함께 다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돌아온 본향을 향하는 믿음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적으로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처해진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저희가 그것을 전제 한 채 이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강력한 시험과 유혹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계속적으로 반복해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유대교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유대교와 절교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유대교부터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양과 목자에 관한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 목자의 이름을 알아듣고 나오는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그들이 당하는 시험이 뭐였고 그들이 당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유대교로부터 나왔는데 문제는 유대교가 당장 무너지거나 심판을 받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그대로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그 건재함이 더 왕성해서 오히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더 일삼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고요. 성전이 건재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섬기는 대제사장, 제사장 또한 유대의 그 제사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유대교로부터 탈출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익숙했던 바로 유대 제사법이 아직도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는 유대교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박해와 회유에 그들은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런 충동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바로 히브리서 전체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돌아가면 안 된다? 한번 빛을 맛보고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지금 심판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세상으로 나와서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멀쩡하게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막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심판보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지지도 않고 세상은 더 건전해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더 발전해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뭐 계획을 세우고 도시 계획을 세우고 인생 계획을 삶의 계획을 세우고 세상은 또 번영돼가는 것 같아요. 건재합니다. 그걸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세상에서 탈출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건재하더라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더 강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세상으로 돌아와라. 세상으로 돌아와라. 세상, 너 옛날에 세상 살 때 얼마나 즐겁고 재밌냐. 근데 왜 세상 다 버리고 떠나가냐. 세상 버리고 떠나가는 거, 그거 뭐 잘하는 줄 아냐. 거기에 뭐 구원이 있냐, 영생이 있냐, 생명이 있냐. 다시 돌아와라. 세상으로 돌아와라. 세상 넘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세상으로 넘어간 거죠. 아예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중간에 왔다 갔다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비슷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로 이와 같은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관해서 다 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단념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당신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세상이 아니라 본향을 찾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여기는 나그네이고 나는 외국인일 뿐이다. 나는 참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핵심적인 부분에 또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 번향이라는 것은 우리 그 14절에 나오는 번향을 말하고 있잖아요. 즉 믿음의 사람들이 찾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15절에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이 나온 육체적인 땅, 고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고향, 터전, 그들이 살던 방식, 생각들, 습관들로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어떻게 했다고요? 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그러면 19절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갈 기회가 아예 없다라고 그럽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고향으로부터 나왔어요. 갈대아우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삭, 야곱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삶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서 왜 있었습니까? 생각하였더라면. 자,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 이제 절교하고 나는 주님을 향해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딱 주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주님께 가고 있는데, 다시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인 이제 논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한번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는 것이 다시 못 돌아간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만들어 놓고, 결국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은행에 우리가 우리 전 인생 전체를 다 저축한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은행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보장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한번 믿으면 내 영혼은 천국 나라 그 은행 창고에 내 영혼이 딱 안정되게 보장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무분별한 방종한 삶을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라고 전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지빌리비전. 즉,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어떤 쉬운 논리를 가져 들어와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믿음의 책임성을 배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책임성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서는요, 지금 15절에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몸만 나온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마저도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면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마저도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몸은 교회 나와요. 근데 생각은 세상에 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몸은 나와서 살고 있는데, 몸은 나와서 살아서 나는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으로 간다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견인의 계획과 틀린 것이 아닙니까? 라는 또 질문을 해요.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견인하십니다. 하나님의 전투력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목사님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양쪽입니까? 두 개 다입니까? 어떤 겁니까 도대체? 네? 이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 하나님의 이코노미, 하나님이 계획한 경륜이 있어요. 인간을 향한, 인생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구원 계획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 계획을 하나님 이루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구속적 가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구속적 가치는요, 없어지는 가치가 아니에요. 굉장한 가치입니다. 또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 이 선택받은 자 구원하지 못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현장의 모습을 보자고요. 현장의 모습이 어떤가?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합니다. 약하니까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에 자꾸 욕망이 생겨요. 자,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7장과 8장 사이의 변화를 보시면 알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서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의해 사로잡히는 자기가 절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탄식하며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이길 수 있다는 걸 고백해요. 자, 뭘 전제냐면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적 가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인간은요 육체의 존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부터 오는 현실적 위험이나 유혹이 올 때 이론이나 상상이 아닌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가 직면할 때 인간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흔들릴 때가 중요해. 그 흔들릴 때 주님을 붙잡냐, 아니면 흔들린 곳을 세상을 향해 가느냐.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녀도요, 왜 자살합니까? 뭐 자살해도 구원받으니까 자살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삶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내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삶의 소망이 뭐였냐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자기 존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자기 존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되버렸어요, 자기. 그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약속과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미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확증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적 환경과 조건과 여러 상황 속에 흔들리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팩트입니다. 팩트. 예수님 믿어서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삶에 문제가 와요. 고민도 오고 걱정도 오고 염려도 오고 우리 공격하는 상황과 모든 것이 옵니다. 그런데요. 자, 이럴 때 걱정하지 마. 그냥 네가 그렇게 대충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셔. 그러니까 그냥 너가 그냥 그렇게 육신이 약한 거니까 육신은 약한 대로 그냥 흘러가면 돼.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뭐 그냥 세상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신적인 구원의 측면만을 강조하더라는 거야. 이지빌리즘의 결론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한번 구원하기 때문에 물론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꼭 그렇게 타락하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은 타락하려고 해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연약함의 문제가 생길 때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이 교훈은 뭐냐면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구원할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 구원할 거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하고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집어 던질 때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대로 살 것을 집어 던질 때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면 단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으면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조차도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생각조차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나와가지고요. 가나안 향해 가다가 뭐 합니까?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하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전부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다시 돌아갈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3장 18절 이미 살펴보면 말씀드립니다. 4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안식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식에 못 들어가더라는 게 가난에 못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3절에도 보면 이미 믿는 자들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이루었느니라. 민수기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난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왜 돌아갈 생각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는 것 불기둥을 눈으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영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영적인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향으로 우리가 향해 가는 백성들이 다시 우리가 옛 삶의 터전, 내가 예전에 즐겼던 삶의 가치들,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곳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가자 생각하며 가자. 내가 뭐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가 세상 나가서 내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내가 세상에서 만족하는 게 낫지. 뭐 하나님이 열심히 믿어봤자 뭐 내게 만족이 뭐가 있느냐, 내게 행복이 뭐가 있느냐, 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약속을, 소망을 놓쳐버릴 때, 이것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로 돌아갈 기회가 분명히 생각했더라면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어요. 장마 치고 사는데 뭐 어렵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되죠. 돈 있고 물질 있고 힘이 있었어요. 전혀 어려움 없었어요. 그런데 안 돌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결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유도 있어요. 꿈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끌어오실 때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 사람을 끌어오시지만 사람의 의지에 억지로 간섭하진 않으세요. 뭐냐면 의지는 자기가 발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오시지만 의지는 자기가 발동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지로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 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그런 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로 작정해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주신다면 우리가 자발적 의지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목자가 부르면 양이 따르는데 양이 안 따르겠다고 버티면 못 따르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굳이 안 들으려고요. 성령의 음성 무시하면요, 성령님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이 너 그거 하면 잘못이야, 너 그거 하면 죄야 라고 자꾸 말하는데 아유 하고 그 자꾸 무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아서요, 로봇처럼 우리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책임을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기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께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전존재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육체와 세상과 마귀를 버리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나의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의 싸움. 근데 그 싸움이 한순간 예수님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쟁의 전쟁.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서원했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희고의 가치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요. 얼마 못 가서 그 서원 다 까먹고서요, 자기 뜻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요, 회심할 때 한 소원을 그대로 계속 실제로 옮기는, 끊임없이 옮기는 행위의 반복입니다.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죄의 쾌락과 세상의 매혹함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걸 놓치지 마라. 그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요, 세상에서 누렸던 만족, 세상이 준 기쁨, 세상이 준 즐거움, 그것과 싸우게 됩니다. 싸워야 돼요. 내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내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건요, 그건 예전에 우리가 즐거워했던,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런 어떤 가치를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러면 다 시시한 일이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인생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다 세속적 가치관인 것이 다 시시한 것들이요, 다 경멸하게 됩니다. 그걸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전에 즐거워했던 것이 시시하지 않고 그게 부러워. 나 언제 저렇게 되나?
아직 주님 못 만난 거예요. 내가 그것이 내가 채워져야 평안이 온다. 그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다 우습게 보여야 돼요. 다 우스운 거예요. 좀 있어서 편하고, 좀 없어서 불편할 뿐이지, 그게 추구해야 될 대상, 그것이 만족해야 될 대상, 그것이 부러워야 될 대상,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것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을 아는 것 외에는 내게 진정한 만족이 없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예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게, 지금 보니까 다 시시한 일들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안정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 뭐 판다 그러면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자기가 힘으로 팠어요. 자기 노력으로 웅덩이를 팠어요. 왜요? 거기다가 물 채워놓으려고. 세상의 가치관 채워놓으려고. 자기의 생명 유지하는 거 보존시켜놓으려고. 웅덩이 열심히 팠어요. 열심히 팠을 거예요 아마. 많이 채울 사람들은 많이 깊이 팠을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두 가지 악이래요. 두 가지 악 중에 재밌는 것은 하나님 버렸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버린 거 악이죠.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가 판 웅덩이가 견고한 웅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웅덩이 가운데다 구멍을 뻥 뚫어놓은 거예요. 아무리 갖다 채워넣어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세상적인 거요. 자기가 판 만족,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 아무리 깊은 웅덩이 파서 집어넣어놔도 다 터져가지고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다 고갈려버립니다. 다 없어져요. 세상에 있는 바닷물 다 퍼다가 집어넣어도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무적행처럼요, 끝없는 웅덩이가 돼가지고 전부 다 끝없이 영원히 빠져버려요. 아무도 채울 수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그거 채워넣어야 만족하고 기뻤어요. 근데 그걸 기쁨이라 생각하고 채워넣어요. 근데요, 뻥 뚫린 구멍이라 아무리 채워놓고, 매일 채워놓고, 수없이 채워놓고, 인생 전체를 채워넣어도요, 다 구멍 뚫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를 아무리 물을 갖다 집어넣어도 물을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 많은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에다가 채워넣는 거예요. 기쁨의 소재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 아무리 거기다가 채워넣어도 만족함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는데요,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는데요. 여러분, 웅덩이 파가지고요, 가문시대에 웅덩이 파서 물러봤자 싹 빠져나가는, 다 터진 웅덩이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 샘솟는 샘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모습입니다. 성령님은요, 이것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미끼로 주는 것들과 그리스도인이 절제해서 살아야 될 삶 사이에 계산해보라. 뭐가 더 좋은가? 사람으로부터 죄라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선의 능력을 박탈시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왜 인간들은 이렇게 바보 같고 선하지 못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그걸 박탈시켜버려요. 선의 능력을 박탈시켜서. 그렇지만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책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능력의 책임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지만 행하길 원합니다. 자, 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피조물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있습니다.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부른 자와 부름받지 않은 자, 사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래서 선택이 됐냐, 예정이 됐냐, 예정됐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또 불만을 많이 갖는 사람도 있죠. 내가 예정되지 않았던 내가 왜 신을 생에서 뭐하냐, 내가 또
주님이 예정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겠다. 뭐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이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고 해서 무책임한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기 프로그램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만 행하라는 이 자동 제어 장치의 로봇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작용이 불강력적이지만 인간의 의지가 없게 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요 감당할 수 없어. 성령 역사를 감당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 역사를 감당할 수 없어. 자기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성령 역사를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러나 인간의 의지를 주세요. 때로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요.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주권적 은혜지만 회신 자체만으로 놓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지만 그러나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지만 자발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뭘 착각하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 믿어줬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어줬으니까 하나님 고맙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헤어지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또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나서 내가 나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그 책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콜링할 때 과연 우리 자발적 반응을 했는가. 때문에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매 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예정론 얘기했고 하나님 견인 얘기했지만 칼빈의 기독교에 보면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견인됐고 예정했는데 무슨 회개를 왜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지. 칼빈이 죽을 때까지 회개를 했어요.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 매 순간만 어떨 때 하나님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해드렸다고 생각될 때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렸고 불쾌하게 해드렸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회적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믿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믿음. 계속적으로 믿고 반복적으로 믿고 주님께 반복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도 한번 내가 세상 버렸으니까 난 다 버렸어.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세상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과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세상적 가치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좋다고 생각하고 했던 행위조차도 반드시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것이니. 그래서 데빌스 애드보케이트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타협.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그 타협하라고 은근히 다가오는 거. 뭡니까? 야, 너 한 번만 절해봐. 그러면 세상 만족도 다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돼. 근데 뭐 그거 한 번 하는 건데 뭐 그거 뭐 대단한 거 같냐? 그 자꾸 사단이 타협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충동질하면서 시험하려고 버르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다 믿고 한번 믿고 났으니까 사단이 나한테 절대 나를 유혹 못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염려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넘어뜨릴 작정을 하고 아주 교묘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을 지키는데요. 충동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동인지 나의 정욕인지 그걸 체크해야 된다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에서예요. 에서는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 장자였어요. 영적인 축복을 보장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배고팠어요.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동생이 팥죽을 만들고 있는데요. 냄새가 좋았어요. 그거 좀 달라. 야곱이 아주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요. 그래서 형한테 형이 축복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형, 그 축복 나한테 줘.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와 비슷하죠. 근데 마귀는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판단을 해야죠, 판단. 무슨 판단? 내가 뭐가 더 가치 있는 거,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게 뭐냐?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게, 나는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사람. 그 가치성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 뭐냐? 그걸 빼앗는 거예요. 너 그거 가치 없게 하려고. 그거 가치 없게. 야, 너 그거 그냥 쉽게 말로 버린다고 해. 말로 버린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게 뭐냐? 넌 장자인데.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네가 얻을 거 뭐도 먹고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딜을 하는 게 딜. 영적인 것은요,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에서가 우선순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장자권보다는 당장 팥죽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팥죽 난 먹겠습니다. 장자권? 그건 넥스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힘들게 가지 않습니까? 막 폭풍 속에 막 가죠. 그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무덤가에서 막 벌거벗은 막 발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안에는 귀신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두고 벌벌벌 떱니다. 제발 나를 부정행위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럼 너 어디 가고 싶냐? 저 돼지떼 들어가고 싶은데. 돼지떼 들어가라. 돼지떼 들어가 버렸어요. 그 돼지떼가 막 미쳐가지고 전부 다 호숫가로 들어가 다 죽어버렸다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돼지 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다 몰려가지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돼지 더 죽을까봐 제발 여기 떠나소서. 여기서 당장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좋아하는 돼지 잃어버릴까봐.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자기가 기르는 돼지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비유 가운데 특별히 이제 바위에 떨어진 하나님 나라 비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요,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 마귀가 와서 빼앗았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바위 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바위 위에. 이 마음밭이 바위인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 때 기쁨으로 받는데요. 기쁨으로 받는데요. 근데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 이제 세 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 바위, 가시밭. 자, 요 세 가지 밭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말씀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요, 길가밭 되면 안 되고, 바위밭 되면 안 되고, 가시밭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요, 나는 길가밭이요, 바위밭이요, 가시밭이요, 이 밭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무슨 밭이어야 돼요?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받고 좋아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말씀, 성경 말씀 나쁘다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말씀을 다 좋아할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고 인내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자발적으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자발적.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합니다. 9장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따르리이다. 얼마나 반가워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러면 웰컴, 어서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뭡니까?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다른 말씀하세요. 나 별거 너네들이 얻을 만한 거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따라오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뭘 보고 따라오려고 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자, 이 질문 앞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합당하지 않다. 뭡니까? 따르겠습니다. 조건 달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참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결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한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내가 세상에서 좀 이렇게 돈도 좀 벌고 세상이 좀 잘 된 다음에 주님 앞에 뭔가 좀 해야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주어진 환경, 내가 가진 조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진 시간이 많던, 내가 가진 물질이 많던 적던, 내가 가진 상황 속에서 최선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거,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합당치 않다. 자,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으로 밖으로 나온 사람이 다시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오히려 세상을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억지로, 마음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하려는 거. 하나님 나라는요, 억지로 가는 사람은 못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부인을 위해서 이제 종을 보내잖아요. 이삭 보고 네가 직접 가서 거기 살아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서 종한테 가서 따라올 수 있는 여인을 만나면 데리고 와라. 만약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며느리 될 사람이 오고 싶어 하지 않으면 데려오지 말라. 오고 싶어 하지 않으면 데려오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이 보내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데려오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자원하며 갈 수 있는 거,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은혜는 어디 있냐면 세상을 끊어버리고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겼을 때 오는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이익을 경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참된 부여는 또 추구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 오락이나 방탕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진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배부름을 향하여 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있죠. 도덕적인 사람들이겠죠. 세상의 육신적이나 이런 방탕이나 이런 세상에 대해서는 경멸하고 무시하지만 또 뭔가 진지하려고 하지만 진짜 주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세상을 지내는 동안 세상적인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 지금 오늘 히브리 기자들은 분명히 돌아갈 마음만 먹고 생각만 있으면 돌아갈 수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기회를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마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 왜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정말 더 나은 본향 사모합니까? 더 나은 본향을 정말 사모하냐고. 내 안에 주님으로 만족되어지는, 세상을 끊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본향 향해 찾음으로 말미암아 만족되어지는 샘솟는 샘물이 넘칠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볼 때예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생명의 길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을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정말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길을 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가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복종하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아는가?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의탁한 그분을 아는가? 하늘에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16절에 그들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까? 어떤 사람이 입 바른 말로 맨날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는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거 채워주는 하나님, 나한테 모든 거 채워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그렇게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한테 좀 잘 못해줘봐요. 나의 하나님이라 저 사람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럴 사람들 많죠.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정말 바라본 그 바라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 사단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줘서 은혜의 역사로 나를 이끌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든 변명의 무기를 다 쓸 것이 없습니다.
모든 변명 다 내려놓습니다. 변명을 다 내려놓고 나는 언제든지 포로되어서 멸망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그러한 사로잡힌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어떤 방식, 그 사람에게 참으로 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래, 맞다.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근데 본향을 찾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세상을 끊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부끄러워. 왜 저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냐. 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받을 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서 대우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으심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자랑스러워하겠다. 내가 영예스러워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입으십니다. 그런 사람들만을 위하여 그 대가가 뭔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 성. 아멘. 그런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주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주님은 예비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그 상급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본향을 찾아간다는 거,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single-minded commitment, 즉 오직 유일한 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생각조차도 그 세상에 시시한, 그렇게 이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은 가장 시시하고 경멸의 대상이 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본향입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길을 놓치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그런 인정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과 생애와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부름받은 택함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정말 우리의 분명한 책임이
수반되어지는 삶이고, 우리가 돌아갈 기회를 엿본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도 않습니다. 왜요? 더 귀한 본향, 우리의 하늘, 그 아버지가 계신 것, 아버지의 관제 안에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건재하고 있고, 세상은 유혹하고 있고, 세상은 참으로 그 길 가지 말고, 힘들게 가지 말고, 가는 마귀가 유혹하는 죽음의, 저주의, 사망의 유혹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커미먼트하고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회심이요, 계속적인 믿음이요, 계속적인 우리의 서원의 행위요